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행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구약 요엘 2장 26절입니다. 요엘 2장 26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엘 2장 26절 말씀. 아멘.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은 죄악이 만연을 했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 또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일들에 있어서 예외가 없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복된 날이지만 악을 짓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증거로 폭삭망한 농사를 말씀하였습니다. 추수할 것이 없어 농부들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폭삭망한 그런 농사의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엘은 메뚜기 재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떼들은 몰려다니면서 한번 쓸어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살벌한 그런 종류들입니다. 그들이 싹 다 쓸어먹었기 때문에 지금 열매를 거둘 것이 없습니다. 농부들이 빈손이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장들도 울상이고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모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이제 풍년이 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풍족히 먹게 될 것이다. 열매가 없었는데 메뚜기가 싹 먹어가서 열매가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이 풍년이 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되니까 풍족히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서 열매도 없어서 찔찔거리던 인생들이 풍족히 먹게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도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1년 내내 고생했는데 열매가 없이 먹을 것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언제든지 담당하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며 항상 신실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과 능력을 잊고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능력을 잊으니까 자기가 혼자 무엇 하려고 술술 쓰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능력이 있고 죄짓지 마시고 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며 빨리 회개하시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잊지 마시고 성결하게 사시고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해서 이제 만족하고 행복하고 수치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나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중 예배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다시 한번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과 소망은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우리 마음 모아 할 일은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은 우리가 모일 때 무엇 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생명을 두는 공동체, 그러한 오직 예수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중 예배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금세 까먹기 부지기수인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남들과 사귀는 시간이 더 즐겁고,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남들과 함께 더 일하는 것이 좋고, 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다른 그 세상의 무언가를 하는 것에 더 좋아하고 더 원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또한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온 교회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중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소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를 때 성령님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유치부 여름 행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합니다. 교역자, 부장, 교사에게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학교가 함께 협력하여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로 주 안에서 다음 세대들의 생명이 곳곳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동인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와 터치 전도라는 표어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약속을 믿고 은혜로 준비하고 협력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서지 못하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울고 낙심하는 영혼을 살펴주는 터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부흥을 보며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후변화로 폭우와 폭염과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 환난당한 울부짖음을 궁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으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회복할 힘을 주셔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불공평함과 불의와 영적 전쟁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세워주신 주의 종 성령의 능력으로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증거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듣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실함과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일하는 동인교회의 일꾼이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오해와 폭동으로 죽을 고비를 맞이했는데 로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고 로마 그 영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가 잇따랐고 로마 총독들의 우유부단함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이용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가택연금 정도였지만 쉽게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명자의 그 마음과 태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개척한 교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그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가르쳤습니다. 옥에 갇혀서 이런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출입이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당연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합류했는데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곁에서 묵묵히 지키면서 그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마가는 대화하며 교회와 신앙에 대한 많은 것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젊었을 때 만났었는데 그러한 추억들도 또 이야기하며 있었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쓴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외롭지 않게 하고 불편하지 않게 했던 사람이 마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랑 마가 같은 사람들은 늘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었던 동역했던 일꾼들입니다. 개척한 교회로 보내서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게 하고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알리도록 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파송 동역자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보내 자신의 형편과 사역을 알리게 한 것입니다. 안심을 하게 하고 기도도 부탁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를 보내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안심을 하게 하고 기도도 부탁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잘 맞아야 하고 뜻도 잘 통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기고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마음과 물질과 삶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그립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고 무엇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고 또 그런 사람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각 교회에서 보낸 일꾼들이 있습니다. 선교비와 선교 물품을 가져왔고 머물면서 옥바라지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지교회에서 파송한 그런 파송 동역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파송을 받고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도 전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에바브라의 그런 옥에 와서 로마 감옥에 와서 섬기는 모습이 정말 그림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일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형제, 형제는 뜻과 마음이 잘 맞는 가족과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함께 수고한 자, 동역자를 말하고요. 함께 군사된 자, 복음을 위해 영적 전쟁을 같이 한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 사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신 사도라는 말입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5가지로 소개하는 것은 너무 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동역자였습니다. 구원받고 사랑받고 은혜 많이 받았으면 우리가 이런 종들을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종, 교회에서 인정하고 존경받는 지도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 다른 동역자들에게 유익한 동역자, 이런 일꾼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 기도 제목들, 꿈들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보답하며 살고 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면 조금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꾼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른 동역자들에게 유익한 일꾼이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종들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있다가 병이 났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아픔과 죽음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들 하고 있을까? 빌립보 교회의 사역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먼저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동역자와 교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떤데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걱정하는 교인들을 생각하고 교회의 사역에 누를 끼칠까 생각하고 다른 동역자들에게 짐이 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꾼입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일한 일꾼, 교회의 사역에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섬긴 일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최고의 평가입니다. 실은 사도 바울도 감동을 받았고 그에게 감사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그를 평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목숨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면 그 순교 신앙입니다. 일꾼들에게 있어서 목숨이나 죽음이 나오면 충성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못 말리는 사람들끼리 만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복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스스로 간증하고 또 나누고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기도를 통해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서 헌신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쳐 헌신한 사람들은 더 없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은 또 놀라운 일들은 별도이고 또 자신은 그 안에서 누리며 살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인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을 때는 왕창 기쁨으로 받고 또 주님을 위해 일할 때는 정말 인색하게 그렇게 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받은 사랑 생각하시면서 받은 복 생각하시면서 받은 응답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드리면서 봉사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분명한 신앙인과 헌신자가 되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서요. 정말 주님이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가 꼭 기억하시고요. 또 받은 복이 먼저, 받은 사랑이 먼저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먼저인가, 또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터치전도를 통해 교회가 생명력과 영향력을 회복하고 우리 온 동인의 가족들도 생명력과 영향력을 회복하고 가정과 기관과 부서도 생명력과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또 새로운 고백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셔서 자신이 앞서가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앞세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봉사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받은 은혜, 받은 복,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받은 응답 기억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이 함께하는 터치돈들을 통해 교회가 생명력과 영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개인들도 생명력과 영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가정과 기관과 부서도 생명력과 영향력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정말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만족하게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 건강 지켜주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잘 가꾸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 하나님이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해야 될 일들 잘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유익을 주며 시원함을 안겨주는 귀한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함께 모일 때는 또 감격적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